안녕하세요. 네, 이집트 다녀와서 간증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집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교회랑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와보지 못했을 곳에 있다는 게 꿈만 같았고요. 어쩌면 성경에서만 읽고 느끼던 게 다였을 곳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때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은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그래도 특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멤버가 한 팀이 되어 노방 전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곳곳을 다니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복음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트램을 타고 이동하던 중에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 아하메드 아스카라 그리고 아기 손녀 카일라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카일라라는 손녀가 최원국 장로님 얼굴을 보면은 인상을 쓰더니 태원이를 보면서 방긋방긋 잘 웃어가지고 오후에 집 주소를 보내주면 저희가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가 약속한 건 아니고 최원국 장로님께서 약속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전혀 통하지 않고 주소 하나만 가지고 찾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씨도 매우 더워서 저는 전도를 하고 시원한 카페에서 쉬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 태원이가 마음에 걸린다면서 선물을 사서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버를 타고 가는 내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갈 때마다 무서웠고 더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은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다행히 함께 갔던 청년들이 아주 건장하고 듬직해서 안심이 되긴 했습니다. 우버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보는데 예수님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가셨던 길은 어땠을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차도 없어서 먼 길을 땀을 흘리며 가셨을 예수님을 생각하자 비록 모양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집을 잘 찾을 수 있었고 너무도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는 이집트에서 할아버지께서는 빵과 차를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반긴다고 해서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할아버지 집을 나오면서 한국에 가서도 연락을 끊지 않고 기도하며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아하메드 할아버지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단기 선교를 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나눈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딜 가든 함께 하신다입니다. 낯선 곳을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집트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한국에서도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실을 찾을 때도 잘 찾지 못하면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수업 전에도 배움의 풍성함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러한 습관이 이집트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며 사역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까지 성명교회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배움이 있었고 좋은 리더들과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선한 영향력이 저에게 스며들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선교 내내 짜증 한번 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다듬어야 할 저만 알고 있는 부끄러운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면이 여전히 있기에 제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인생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방법이 꼭 선교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집트에 사역하는 동안 성명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번 이집트 팀이 무사히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강력하게 느꼈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실수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성하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나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리신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것밖에 할 수 없더라도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낯선 땅 이집트에서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복음 팔찌를 채워주는 것, 더운 날씨에 무거운 짐을 손선술범해서 드는 것, 웃어주며 함께 사진 찍어주는 것, 서로 자기소개하며 대화하는 것, 손잡아주는 것, 안아주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눈에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아주 많이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이제 더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알아가기를 멈추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라 누나의 간증을 들어보니 저는 지극히 제의 마음 상태만 가지고 선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심현지 목사님께서 선교 간증을 부탁하셨을 때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목사님께서 저를 지목하셨기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느끼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끄럽지만 그곳에서 제가 느낀 하나님을 최대한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서사가 깔끔하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교하기 전에 저의 마음 상태부터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저의 신앙 고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설명을 잘 못하지만 저에게는 많은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등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들을 가지고 주어진 사역이 임했었고 저의 죄악된 부분들을 스스로 정죄하였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물론 이랬다고는 하나 사역 가운데 기쁨도 느꼈고 복되다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심현지 목사님께서 청년부 교육자로 오셨고 목사님께서는 율법을 깨부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처음에는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나를 올가맸었던 것들이 율법이었구나,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구나가 되면서 나를 유지하던 율법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자유했습니다. 근데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맡은 사역들이 너무 힘이 들었고 놓아버리고 싶었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힘듦 가운데에서 내가 왜 힘들까 생각했었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상태가 지금 나의 날 것의 신앙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직면을 하고 나서 너무도 괴로웠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했구나, 내 신앙 상태가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뒤 저는 의지가 꺾였고 계속해서 저의 죄를 묵상하였고 사역과 관계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괴로움을 버티고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 상황 가운데 이집트 단기 선교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금 아니면 언제 이집트를 가보겠냐는 마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임을 가지고 선교책을 읽으면서 선교를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초반의 기도 제목이 저는 평소에 나누던 사랑과 지혜였습니다. 이집트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선교를 향해서는 계속해서 진지해지는 저의 마음과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묵상을 하면서 선교 마지막 준비 과정에서는 그냥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현지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자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많은 것들을 보며 눈이 즐거웠습니다. 신학적으로 역사적인 곳을 방문할 때가 많았는데 근데 그냥 딱 그 정도였습니다. 눈이 즐거운 정도. 이집트에 도착하고 둘째 날 개신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랍어로 찬양을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내가 이곳에 온 이유와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선교 사역에만 집중하기로 마음을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부터 사람을 보던 저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몰랐습니다. 모르는 아랍어 찬양에 눈을 감아서 비슷한 멜로디에 한국 찬양을 끼워 맞춰서 불렀었고 담임 목사님의 영어 설교도 어떻게든 들으려고 했습니다. 가슴에 와닿은 말씀 가운데 Don't say I am weak, so I can't 였습니다. 내가 약하니 나는 못한다 말하지 말라 였습니다. 마치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예배 후에도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도 머리가 복잡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아침마다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국어로 찬양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국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 사역과 장년 사역을 했을 때 가져가야 할 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중 제일 무거운 짐은 제가 들었는데 이게 뭐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그냥 그저 사역을 제가 섬기러 온 자임을 생각하니까 그냥 사역이 끝나고 집에 가는 버스에서 드는 생각이 몸은 진짜 필요하나 마음은 가볍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이나 꼭 필요한 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가벼움은 느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의 신앙적인 고민이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유년부서의 부장 집사님이신 김신원 집사님께서 조희 선교사님과 꼭 얘기해봐라라고 하셨습니다. 사역 일정들이 끝나고 모임 시작 전에 그 얘기를 태원이 형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태원이 형이 바로 선교사님께 일러 바쳤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나도 승준 형제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거나 선교팀의 다른 사람에게 나의 고민을 들으셨겠구나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식사 자리에서 선교사님과 얘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저의 신앙이 생기게 된 시작부터 이때까지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것 같다. 내 신앙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조희 선교사님께서는 제 말을 다 들으시고는 왜 내 시선에 너가 밟혔는지 이제 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의 눈에는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그래서 너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고 선교팀 중 몇 명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어떤 위로를 들어도 위로받을 수 없던 저의 마음이 너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지금 힘든 거야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내가 내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힘들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느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고 또 그 사실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나 약함과 죄를 보던 시선이 하나님의 강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울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선글라스를 끼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계속해서 이집트에서의 모든 일정들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계속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1년의 과정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다고? 내가 이곳 가운데에서 들린 말씀들과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인정이 되었습니다. 받은 말씀과 마음에 관해서는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선교 마지막에 저는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같이 간 모든 청년들도 각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집트에서 떠나기 전 안드레 선교사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하는 말로 잘 기억나진 않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이곳에서 누린 은혜들을 이어나가라. 선교의 영속성을 가져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계속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받은 은혜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선교책을 읽어보니 달란트의 최종 목적이 선교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받은 달란트를 알아보고 저의 비전을 찾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교적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부뿐만 아니라 성명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선교적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같이 선교 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서 너무 언니 오빠들이 잘해줘서 이게 너무 초라해버리지만 그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대표로 선정돼가지고 그 소감문을 쓰게 돼서 소감문을 사실 발표하는 거였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청년부에 와서 발표하게 됐어요. 일단 저는 항상 교회 수련회 가면 그 수련회 속에서만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오면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게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수련회 속의 은혜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냥 그게 믿음이라고 믿어왔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제가 너무 교만했다는 걸 너무 크게 깨달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이 깨졌고 그 느낀 것을 지금부터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대신앙으로 자라서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어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의 신앙이 문제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가장 뜨거운 수련회나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었고 이 신앙을 붙잡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대학교 때문에 사지 생활에 처음 접어들고 대구 성명교회에 오게 되면서부터 제 신앙은 한없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업생활과 알바를 병행하면서 부모님을 떠나 혼자 저의 신앙을 찾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고 아무리 저의 노력으로 발버둥 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기꺼이 섬김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저는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저의 갈망함은 너무나도 연약했기 때문에 제 신앙은 터무니없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의 힘으로 해내려고 했던 대학생활, 신앙생활 또한 힘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수련회
통해서 너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주제가 있었고 또 이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능력해진 저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이번 수련회를 기대한 건 맞지만 이렇게 깨달음을 많이 얻고 돌아올 줄은 잘 몰랐습니다. 항상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저에게 너무 어려웠기에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발버둥이 첫 집회 때는 찬양 가사의 깊은 의미들을 느껴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가사의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항상 찬양을 부르면 그 멜로디에 따라가기 바빴고 그래서 그 가사들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 가사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부른다는 것이 정말 찬양 가사만 봐도 감사의 눈물이 흐르구나라는 것을 크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 집회 때는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었습니다. 저는 항상 저의 힘으로 잘하려고 애쓰던 섬김은 항상 만족스럽지 못했고 제 자신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제 실력에 너무 보잘것없어서 한없이 무너졌는데 기도의 시간 때 피아노 건반마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간의 섬김만큼은 너무나도 저에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그 주제인 기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기쁨이란 것은 그냥 긍정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집회 중에 무능력해진 내 삶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고 그러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적용시키고자 다짐했고 이러한 다짐을 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제 자신은 느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 기쁨의 의미를 알고 지금 다시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저의 신앙들의 힘듦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여전히 이 은혜들이 식어가지 않음을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이 글을 쓰던 와중에 저희 중학교 친구가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끄러움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교회를 데려가는 게 저한테는 최선이었습니다. 항상 눈에 밟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힘든 일이 많아서 마음이 쓰였는데 이 도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한 번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 친구가 힘들다는 연락을 하던 도중 사람보다 다른 어떠한 존재를 의지하는 게 하나님인 거야?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의 외침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 친구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 이야기가 끝날 무렵 친구가 우리 나중에 꼭 천국 가자라는 말에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삶에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의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 멀리서 저에게 꾸준히 기도해주고 있으신 부모님도 있고 여러 동역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저는 앞으로 제 성장할 제 신앙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작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들을 통해 많은 지체들의 울림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본문이거든요. 제가 설교 오늘 짧게 할 건데요. 오늘 세 분의 간증을, 세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들이 어떤 밭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밭인가? 씨 뿌리는 비유에는 이제 네 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뭐 길가, 돌짝밭, 뭐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나오는데 이들이 과연 어떤 땅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사법하고 다르게 이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밭을 갈고 나서 그 고랑 거기다가 이제 씨를 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씨를 바람에 흩날려서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뭐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열매 맺는 밭은 어디냐면 다른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뭐 아무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직 좋은 밭에만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 대표로 우리가 간증을 했지만 말씀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말씀이 여전히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 말씀은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마음밭에 말씀이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간증한 사람들의 밭이 어디인 것 같아요? 좋은 밭이죠. 좋은 밭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나도 좋은 밭이 돼야 되겠다. 야, 우리도 좋은 밭 되자. 우리도 노력해서 좋은 밭 되자. 우리가 이렇게 익히 들어왔겠지만 사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뿌리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밭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밭은 여전히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 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언제든지 뿌려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좋은 밭을 만나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을 통하여서 모든 땅 중에 좋은 밭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권은 밭에게 있지 않고 말씀이 좋은 밭을 만나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 제가 이 비유를 선택한 이유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가장 대장격이라고 하면 돼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비유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은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는데 길가에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어, 돌밭에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어, 가시덤불에 뿌려져도 열매를 못 맺어. 그런데 좋은 밭을 만날 때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가 그저 내가 10,000원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만 원을 돌려주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벼농사만 생각해봐도 벼 나라를 하나 심었을 때 100배는 무조건 넘기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어떤 완전수, 어떤 영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을 만나게 되면 그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때가 다 다른 거죠. 오늘 오늘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내가 믿는다고 말해서 동전 앞면을 봤는데 믿어. 근데 뒷면을 보니까 행함이 없어. 그러면 이 동전은 감별할 필요도 없고 점검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짜인 거예요. 이 동전은. 그 정도로 믿음과 행함은 한 덩어리입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이런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죠. 왜? 이것은 애초에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어야 돼요.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으면 그거는 점검할 가치조차 없고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때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승준이도 고백했지만 어떤 승준이의 떠나기 전 마음과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여전히 내 삶에 있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좋은 밭이 만나게 되면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맺게 된다. 이 뿌려진 씨앗은 무조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뿌려진 씨앗은. 그것이 각자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하나님을 속이고 형제들을 속이며 살았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받기로 결정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된 채로 태어나요. 이것이 어떻게 야곱의 선택이겠어요? 이게 내가 좋은 밭이 되자 해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야곱은 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받기로, 에서는 미움받기로 선택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명 역시도 평생 강도짓 하면서 살지만 그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서 열매를 맺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겁니다. 제가 수련회를 이제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제 뒷모습을 제가 다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때가 너무 우리가 예배를 8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늦었잖아요. 12시 넘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두컴컴한데 후미등이 저 멀어질 때까지 제가 보고 있으면서 제가 폐예배 때 나눴는데, 와, 내가 쟤네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지?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 와 있지? 이 대구라는 것도 놀라운데 영천이라는 것도 내가 이렇게 와 있고, 이런 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직장 끝나고 와가지고 그 먼 거리를 1시간 반이나 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우리가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갈 텐데, 누군가는 우리 성명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참 우리가 그때 몸이 떨어져 있고 마음이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런 소식들이 계속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뿌려져요. 이 씨앗이 흩날려요. 그런데 이 씨앗이 어디는 길가에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좋은 밭을 만나면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어서 그것은 향기가 되어서 우리 몸된 각각의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그 소식이 들려진다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가 다 확인하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마가복음 4장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 마가복음 4장 10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왜 이거를 비유로 설명하세요? 라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1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우리가 말할 때 종종 비유로 많이 설명하죠. 다른 사람에게 더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사용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외인들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비밀로, 비유로 설명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이 뿌려지나 길가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돌밭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시덤불밭에 절대 열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좋은 밭에만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간증한 사람들과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밭일까요? 이거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여러분들 모두는 좋은 밭이죠.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좋은 밭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좋은 밭이 스스로 내 밭에 있는 돌을 없애고 밭고랑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하고 이런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너희들이 다른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비유를 우리의 행함으로 해석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도 우리의 행함으로 되게 될 것이고, 이 비유를
전적인 말씀을 뿌리는 자의, 그 씨앗을 뿌리는 자, 그 씨앗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 씨앗을 뿌리는 자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이 비유를 어디서 인용해 오시냐면 우리 성경,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각 주에 달려 있어요.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그루터기는 누구라고요? 거룩한 씨. 이 땅의 거룩한 씨, 그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밭에 뿌려진 씨는 곧 말씀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이 황폐한 땅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함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라고요? 바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는 때, 곧 그루터기만 남았을 때, 그 그루터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외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절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천국에 가는 자와 지옥에 가는 자, 그리고 제자들과 외인들이 구별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의 때까지. 우리의 부정함과 거룩함이 오직 예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과 지옥이 예수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을 걷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휘장이라고요. 휘장. 근데 휘장이 누구예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려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말씀하셨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받을 자 외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그 휘장으로 가운데 계실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자들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비로소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거룩하게 되어서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의 피로만 얻게 하려 하심,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씨앗, 말씀인 씨앗이 뿌려지나 가시밭과 길가와 돌짝밭에는 아무리 그 말씀이 뿌려져도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음, 곧 제자들에게만,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좋은 밭에만 그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의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곧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4절 마지막으로 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이 세상의 말씀을 뿌리지만 결국에 외인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만 깨달아요? 누구에게만 말씀이 해석돼요? 오직 이 제자들에게만 해석하는 겁니다. 좋은 밭에만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할 때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만인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인 구원론, 결국에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만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분명히 에베소서에 나오고,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오늘 이와 같은 간증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좋은 밭으로 예비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내 감정 상태와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고 성전 삼으셔서 결국에는 주님의 날에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그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수련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심지어 저 머나먼 땅 이집트라고 할지라도, 아니 내 삶에 정말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